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절기라 부활의 능력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참 너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말씀은 11절과 12절인 것 같습니다. 시편 시인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대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데,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시인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표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전형적인 찬송의 시이고 또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죽음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큰 고통과 절망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낙성식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궁을 짓고 나서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왕궁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래서 낙성식 때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이 시인의 상황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죽은 자들이 모인다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그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스올이라고 했는데 스올에 들어갔다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접어야 하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었고 약한 원수들은 자 보라 하나님이 저를 치셨고 저를 버리셨다 하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시인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노라고 하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갑자기 자기의 관증에서 갑자기 모든 성도들에게 그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약속된 축복이고 약속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살면서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64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역시 이런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잠시 노하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게 용서가 되는 죄입니까? 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순간이고 은총은 어떻다고요? 노여움은 순간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것을 말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다윗의 회복, 시인 다윗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6절 이하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망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회복은 자신의 연약함에 진실함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우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나갈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나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 서 보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비해서, 무한한 은총에 비해서 내가 한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은 것이라 마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시지 않은 것이지, 정말 위기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은 원래 작은 곳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서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자기의 진실한 실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회복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도승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헬린 아우에는 그의 책, 조그만 책인데 사서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댄싱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멋지죠?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댄스를 하는, 춤을 추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이것이 기쁨의 춤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상실과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그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그 아픔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다. 우리는 고통과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고난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모아야 되고 보통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고난의 날에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라고 사실은 그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어요? 아파하라고 징계하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라고 주신 거고 아파하라고 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해야 사람은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곡하게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을 향한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 걸음은 그 연약함의 자리를,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연약함의 자리를 인정하고 이제 무엇으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슬퍼하는 자신을, 낙심하는 자신을, 염려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더 깊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때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제가 아주 간곡하게 그 환난의 날에, 어려운 날에, 위기의 날에 기도하셨던 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분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시간이 없어서 교회 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고 하셨던 분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기도하는데 사명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애기 엄마가 저를 딱 붙들는데, 은지 아빠, 우리 채은이 좀 봐.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 나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이 땅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템플던상을 수상한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 시절 제가 한번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에 석사학위를 하던 중에 폐계력 3기, 폐계력 3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폐계력 말기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폐계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로서는 폐계력 3기라고 하는 것은, 폐계력 말기라고 하는 것은 암 말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폐결핵 요양소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그건 주님의 뜻을 알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이 살리는지 죽이는지 모르는데, 일단 사람은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마지막 한 번밖에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단순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단순히 맹목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비탄에 잠긴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3년간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3년간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한 그를 치유해 주시고 3년이 아니라 90살이 넘도록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9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남미 아주 유명한 그 영성 목회자, 세계적인 영성가인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좀 과장되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대부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과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절치 않은 기도를 해도 그것을 일단 바꿔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바꿔줘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죠. 가난한 게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가난에서 벗어나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또 거기에 또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가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너의 사명이야 할 때까지는, 정확히 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고 왜 질병에서 회복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우리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낙심,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수월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든지 영적이든 것인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이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사실 은혜로 붙들어 주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다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라도 그 손길에서 놓으면 금방 어쩔 줄 모르고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말 종합병동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병을 알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저 주님이 우리 신경 있잖아요. 신경, 머리에 있는 신경. 요거 몇 개만 건드려도요, 사람은 그냥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자리를 더 깊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댄싱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저희 연약함을,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더 깊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의 기도가 이런 사명에 붙들린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저희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